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기억하여 함께 하늘에서 안식일을 맞이할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4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4편 1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성경책을 펴셔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요즘 저희 건우가 4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4살 하면은 무슨 수식어가 붙죠? 미운 4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건우의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전 목사가 자녀를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우가 요즘 미운 4살입니다. 하는 말마다 싫어, 지금 당장 안 먹어, 이 말들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건우 엄마와 저의 속을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좀 미안한 감이 있는지 잘 때 잠자리에서 엄마에게 그리고 저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아마 이 말썽꾸러기, 심술꾸러기가 되어버린 저를 엄마 아빠가 안 사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나 봅니다. 그런 아이들의 심리를 잘 다루고 있는 어린이 동화책 한 권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해라고 하는 어린이 동화책입니다. 이 데비 글리올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다 싶어서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 어린이 동화를, 길지 않은 이 어린이 동화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잠시 동화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해. 데비 글리올이 글 그림. 아기가 심술이 났어요. 우리 아기 무슨 일일까? 엄마 미워.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하지? 우리 아가 네가 어떤 심술을 부려도 어떤 말썽을 피워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말썽쟁이 곰이 되어도 나를 사랑해? 그래. 네가 말썽쟁이 곰이 되어도 어떤 말썽을 피워도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꼬물꼬물 벌레가 되어도 나를 사랑해? 그래. 네가 꼬물꼬물 벌레가 되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정말 어떤 일이 생겨도 사랑해? 내가 악어가 되어도? 그래. 네가 악어가 되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엄마는 너한테 뽀뽀를 해주고 밤마다 너를 꼭 안아줄 거야. 사랑이 망가지면 어떡해? 깨지면 어떡해? 다시 고칠 수 있어? 새로 만들 수 있어? 그래. 오래오래 둘이 웃고 같이 뽀뽀하면 사랑도 이렇게 고칠 수 있어. 엄마가 멀리 가면 어떡해? 사랑도 멀리 갈까?
아니면 여기 남을까? 우리 아가 저 별들 좀 봐. 별은 멀리, 아주 멀리 있어. 그래도 별빛은 저녁마다 찾아와 우리를 비춰준단다. 사랑도 그래. 네가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사랑은 언제나 별빛처럼 너를 감싸준단다. 네, 됐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 동화를 읽으면서 우리 아가 건우가 왜 그렇게 그토록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해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를 택하시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속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 왕으로 임명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10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비류는, 여기서 이 비류라는 말을 영어 번역에는 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이 비류들은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국정 운영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열렬히 왕을 요구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을 감사히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각 당파에서는 저희가 보좌에 앉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도자 중에 여러 사람은 자기가 그 명예를 갈망하였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교만과 야심에 찬 노력이 결국 실망과 불만을 가져왔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왕권을 힘으로 유지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베냐민 고원 중에 있는 그의 집에서 조용히 농사 일에 종사하면서 그의 권위의 확립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사울은 잠시 물러나 집으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확립시켜 주실 때를 기다리며 평범한 일상에서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므낫세 반지파에 속해 있던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올라온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와 맞서 싸울 힘이 없었던 야베스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받고 수행하는 첫 국정 운영이라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말을 볼 때 사울에게 있어서 첫 적군을 맞아 싸우게 될 이 싸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유의해서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이 사사기의 구원 패턴과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서 사사기 패턴,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접하기 전에 지난번에는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사사기 패턴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의 구원 패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먼저 반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이 패턴이 사사기 안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사사 시대를 떠나서 무슨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까? 왕정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정으로 넘어온 때에 첫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그리면서 사사기의 구원 패턴과 흡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살펴볼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사사기 구원 패턴에 대조해보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언약에 불충실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 아래 놓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구원 패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 왕을 요구한 일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치러 올라온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는 이 말 속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바로 그곳에서 구원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갈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기 구원 패턴은 이방의 압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11장 3절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의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런데 이 사무엘상 11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어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나하스 왕이여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디에도 없으면 당신께 나아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부르짖지 못하고 사람을 향해 구원을 청하는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떠나 행했던 이전의 나의 모습을 볼 때 차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하지는 못하고 사람을 찾아 헤매는 나의 모습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경험조차 갖지 못해서 그분께로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할 누군가를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땅에는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암몬 왕 나하스는 뱀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주를 만나지 못하여 야베스 사람들과 같이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하스여, 뱀이여,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당신께 굴복하겠나이다. 이제 마침내 야베스의 전령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다다릅니다.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고 이 모습을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 안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이 대개 사람이 품는 노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를 바라는 것은 꼭 피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 조언을 듣고는 하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화를 내면 훅 하고 간다.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늘 기억하곤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일어난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노엽게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노엽게 바라보신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뱀 나하스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상황을 노엽게 바라본 것입니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애타하는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거룩한 분노, 애타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봉사하시면서 노를 바라신 대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장들이 장사꾼으로 채워 하나님의 구속을 가려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로 사로잡히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장면을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사의식의 신성성이 크게 훼손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으며 그 분의 얼굴에 나타난 불쾌함은 마치 삼키는 불처럼 보였다. 이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가 구원할 자를 찾아 애타하는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뱀을 향하여 의분을 바라고 계십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 앞에서, 그리스도를 가리는 무리 앞에서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거룩한 분노를 바라실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노가, 거룩한 분노가 그분의 택한 백성을 대하여 일어난 사단을 향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을 가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떠한 무리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향한 분노, 형제와 자매를 향한 분노, 자녀를 향한 분노, 이웃을 향한 분노, 성도를 향한 분노, 이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자아를 가리지나 않을까 하여 생기는 분노는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노를 바라되 사단 앞에서 그리스도를, 구원을 가리는 일에 노를 바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거룩한 분노가 타오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월 29일 어린이 전도회를 시작으로 5월 9일부터 진행되는 작년 디톡스 전도회에 이르기까지 전도회를 앞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거룩한 분노와 열정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뱀, 나스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혔던 사울을 통하여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 나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까지의 패턴은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 이방의 압제,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사기 패턴을 이 사무엘상 11장, 이 사사시대를 벗어나서 왕정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패턴으로 왕정시대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한 사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상 11장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권위를 확립하시려고 이루어 나가신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사울의 권위가 자신의 전략이나 능력을 통해 확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언약이 깨어진 바로 그곳에서부터 또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버려 인간왕을 세웠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구원해 나가는 여호와란다. 그러니 얘들아, 언제든지 나를 찾거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해내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변함없는 사랑에서부터 늘 구원이 시작되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렴치하고 면목 없는 나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께 나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시짝 내어버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셨고 구원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그래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낸 찬양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
일어나셔서 162장 찬미